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밍밍한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계속 마가복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 5번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쭉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가겠지만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아니라 평생 붙들고 아마 살아갈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마가복음 처음 말씀드릴 때 책으로 배우는 예수 말고 나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눴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제 몇 가지 논쟁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죄인과의 음식 교제, 세리들, 죄인들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원수와 친구가 되는 나라. 그 다음에 금식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이제 논쟁인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아니라 예수가 기준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못 나눴지요. 안식일 논쟁. 이번 주에 나누게 될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나눌 거니까 천천히 우리가 말씀도 같이 읽으면서 좀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만난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심장이 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래 여러분들 태어날 때 다 심장 하나씩은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심장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어요. 나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예수 만났다면 똑같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살고 있습니까? 원수가 살고 예수가 살고 말씀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고 새 부대에 담긴 새 포도주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친구가 아니라 원수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무엇을 하든 내가 아니라 예수가 보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며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을 따르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가 뭐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 안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모르면 지금 알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이 가슴 안에 사니까 내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도 움직이고 내 감정도 움직이고, 예수가 가슴 아파하는 것을 우리도 가슴 아파하고, 예수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 만나자마자 뭐 이렇게 몸이 다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뭐 관계도 변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단 말이죠. 그냥 마음이 바뀌고요, 이 몸이 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하지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한데 훈련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1대1 하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유가 있지요. 자, 말씀을 따르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옛사람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딜레마지요. 자,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게 뭔지 제대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없냐 이거 둘째 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내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실제로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읽어주셨지만 우리 한번 더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자, 첫 번째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함께 가던 제자들이 길을 내며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째서 저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이 필요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본문 다 이 안식일 규례, 계명과 관련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철저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이 딱 봤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추수하듯이 밀을 베는 거죠. 자, 그걸 보면서 불편해졌어요. 안식일에 자기들이 생각한 선을 넘은 거지요. 이거 노동인데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논쟁이 붙은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안식일이 됐는데 이제 안식일에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병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딱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 병자를 고치냐 안 고치냐. 이 사람이 이게 고침을 받느냐 안 이렇게 치유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느냐,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일은 불편함을 넘어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체제를 부정하는, 자신들의 전통을 부정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만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규례였다는 거예요. 이건 그들의 역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안식일 지키지도 않고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안식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열심히 머리를 짜내고 궁리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규례들이 아주 많은데 그걸 엎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세력으로 본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주인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따지는 사람들은 종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주인한테 주인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신 분,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을 종이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도 주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님 기도 내가 하는 기도는 이렇게 들어주셔야 되고 저거는 지금은 아니고 저런 말씀 나한테 지금 주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습관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게 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상하고 틀렸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종이 주인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문제인데 주님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리새인들이 종이 주인을 가르치려고 한 것도 문제인데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주님에게 가르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주셨는지,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은 지켜야 하는지,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규례들과 계명들, 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그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상해지지 않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계명을 주신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지금 영화 만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영상이나 영화 만들 때 여러분 촬영하기 전에 시나리오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뭐 시나리오를 뭐 이렇게 쓰지요. 이게 완성이 되면 바로 촬영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그리고 이제 밑그림을 그려, 스케치를 다 해요. 장면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스케치, 뭐 동작,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배경 세트 다 이렇게 스케치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대로 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밑그림 없이 어쩌다 찍다 보니까 어이 걸작이 나와서 명작이 나와서 그런 건 없어요. 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만드는 것도 이런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구상도 없이 여러분 어쩌다 보니 사람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길 원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겠지요. 그런 기대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찾을 수 있는가 말씀이지요. 율법과 계명. 여러분 뭐 10계명 잘 아시지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도적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많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여러분 뭘 하라 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율법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레위기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제가 처음 운전 이제 시작할 때 89년도에 처음 이제 운전 면허 따가지고 운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 안전벨트 있잖아요. 이게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 안전벨트 이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벨트 안 하고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죽을 뻔했지. 사고 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때는 법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전벨트 하지 않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자, 의무가 됐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 안 된 사람은 또 여전히 또 이제 안전벨트 안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면,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을 때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 뭐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근데 이제 법이 생기니까 이제 안전벨트 안 하다가 경찰에 딱 걸리면 딱지를 뗍니다. 자, 그럼 그 법을 왜 만들었겠어요? 딱지 떼려고? 아니지요.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켜야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안전한 건지, 그게 우리를 이렇게 막 어렵게 불행하게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이게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이 기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걸 모르니까 이게 살리는 계명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죽이고 정죄하는 데 쓰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뽐내는데 율법을 자꾸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대도 담겨 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건데,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1.1획도 변하지 않고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갚지 않으면 지옥불을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쫓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지요? 야, 그게 가능해? 가능해? 자,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 두 번째 주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왜냐하면 모세의 때는 분명히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복음의 시대잖아요. 지금도 이걸 가능하냐? 이거 안 지킬도 괜찮은 거면 뭐 가능하냐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그냥 참고하면 되니까. 자, 지금도 그러면 이 계명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율법은 율법의 시대에, 우리 지금은 복음의 시대니까 요거는 구약이고 요거는 신약이니까 우리랑 조금 상관없는 거, 못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거, 요 정도로 타협을 하는데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느냐? 당연하죠.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겠냐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는 율법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율법의 요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이야기 하시죠. 옳으냐? 자,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건 옳아, 이건 맞는 행동이야, 저건 나빠, 저건 틀려. 각자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그럼 뭐가 진짜 옳은 것이냐, 뭐가 틀린 것이냐,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기준이 되는 이 율법은 달라질 수 없지요. 왜냐하면 자, 모세의 때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지금은 해도 돼, 괜찮아. 만약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옛날에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면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죄. 옛날에는 죄였어요. 근데 지금은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전에 뭐 인신공양하고 뭐 무슨 순장하고, 우리 순모임 할 때 순장 말고 같이 죽는 순장, 여러분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나요? 그거 없지요. 그냥 관습이에요.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은 뭐 그냥 당연한 거죠. 그 시대에 그런 문화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살인인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죄가 되고 어떤 지역에서는 죄가 안 되고. 여러분 죄가 죄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걸 왜 죄라고 심판하냐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기준이 달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오름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안 달라진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 그러니까 율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없으니까 지켜야 하는데 대충 지키면 안 되고요. 그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는 문제는 조금 이따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별개로 지금도 그러면 이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뭐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는 거 말하는 거지.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세요. 네, 자, 근데 그런 거 별개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야, 그럼 복음은 뭐냐? 은혜는 뭐냐? 퀘스천이 들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율법을 어차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규례예요. 안식일 규례. 계명입니다. 율법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한 근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정한 거예요. 이제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정한 거예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 피우면 안 되고, 차 운전해도 안 되고, 뭐 요리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규례들을 그대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한 625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규례들을 다 지키면,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 많아 하여튼 다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일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는 안식일을 이번 안식일도 거룩하게 다 지켰어. 나는 알곡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의로워.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난 다 했어 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거를 거룩하게 다 지켰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나한테 까방권을 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게 거룩하게 지킨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지점이에요. 나는 이거 했고, 나는 이거 했고, 난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난 저 사람과 다르고. 유대인들이 계속 놓치고 있는 지점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그들이 공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여러분,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좋지요, 좋아요. 근데 구원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너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무도 중요하지 않아. 이 상황에서, 이 신앙에서. 자,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 니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니들은 겉만 번지르르 해. 다 썩어 있어.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거룩하다고, 너희들이 공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했던 사람들도 이게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근처에나 갈 수 있겠냐? 쉽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겠지, 당연히. 우리 율법 규정 그 625개 그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럼 어차피 불가능한 거네. 그럼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지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게 왜 아닌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20절만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의가 기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율법 안에는 의에 이르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저기가 목표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율법 안에는 없어요. 아예 길이 없다고요. 아예 길이 없어. 근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 길을 자기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아예 길을 안 줘. 하나님 주시지, 율법을 주신 분이 길을 아예 처음부터 주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길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아, 율법을 요렇게 지키면 그러면 저기 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아예 없는 길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맞는데 지키는 게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그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자,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어요. 율법을 보면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율법에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나타나진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지요. 있긴 했어. 근데 나타나진 않았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런 거 있어. 언젠가 그게 나타날 텐데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만 그것 말고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이제 그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어지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게 새로 나타난 의지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새롭게 나타난 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럼 뭐냐? 요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뭐가 덜 그런 게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과 은혜입니다. 두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율법에는 길이 없어요. 의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은혜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드러난 거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느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 오래전 그 율법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된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안식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안식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따라서 행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그런 길은 없었으니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안식을 믿는 사람들이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의와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만든 걸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는 이 안식일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좀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너무 이걸로 돼? 이런 생각이 혹시 드나요? 이거 율법을 다 지키려면 그 안식일 계명 하나만 지키는데도 정말 이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는데 그냥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내 죄값을 치르셨어? 이거 그냥 믿는 걸로
다 해결되는 거야? 무슨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 괜찮은 거야? 싶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인생 잘 살고 뭐 신앙생활 잘할 때는 별로 이런 생각 안 드는데 가끔 가다가 뭐 이렇게 나쁜 생각도 들고 뭐 가끔씩 이렇게 죄도 져주고 막 이럴 때는 예수 믿는 걸로 그 충분한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다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하다면 끝난 거잖아요. 그걸로 충분하다는데 왜 거기다 우리가 뭘 더 이거 괜찮을까 뭐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붙일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간단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무 심플해서 쉽게 우리가 좀 미안한 건 있는데 아니 그런 게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죄 짓지요. 죄 짓습니다. 찔림이 있지요. 그래도 복음 아래 있는 사람들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내가 죄값 치르지 않는 거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죄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계명대로 안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어차피 뭐 안 지켜질 것 같은데, 못 지킬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짓든 죄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율법이 정한 죄의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네가 짓는 거는 죄 아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은 딱 한 가지. 예전에는 내가 치렀던 죄값을 이제는 십자가가 치러준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다만 말씀대로 못 살 때 그 죄값을 예전에는 내가 치러야 됐는데 지금은 십자가가 대신 치러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여러분 로마서 이 8장 1절 말씀 되게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진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죄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값은 십자가가 치러주지 않는데 누가 치러야 합니까? 본인이 치르는 겁니다. 본인이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십자가는 안 치러주니까 본인이 치러야 되죠.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평가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냐, 얼마나 죄 많이 짓고 나한테 왔냐, 주님 앞에 왔냐, 이게 아니고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냐, 예수 밖에 있냐, 그걸로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저주는 예수가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계명과 율법에서 자유하지요. 하지만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제는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이게 예수를 십자가 아래 못 박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부르심과 책임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니까. 그게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율법을 죄와 심판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이거 안 하면 경을 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죄와 심판의 관점에서만 봐요. 근데 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딱 정해놓고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아니고, 죄 심판하려고 율법을 정하신 게 아니고 축복하려고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너와 함께하는 너희 지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십자가로 가고 축복은 내게로 오는 것, 이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르심으로, 그런 삶으로 예수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그러면 제대로 계명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게 아니라 지키는 방법을 몰라서 못 지킨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희미해. 좀 씩씩하게 좀 읽어봐. 이거 아닌데, 이게 로마 10장 13절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줬는데 13장 1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의로 봐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대로 살았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고 저걸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행했느냐, 살았느냐가 하나님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야, 이거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까 봐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는 다른 헌금이고 다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 어떻게 이 안식일의 계명을 믿는 자들만 지킬 수 있냐면, 여러분,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잖아요.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걸로 충분해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계명들 하나하나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식일, 뭐 이게 주일이 안식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지,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나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고 참된 복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